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원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왜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특별히 만들죠, 그죠? 다른 걸 만들 때는 있으라 하니까 있었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요?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빚습니다. 근데 그 모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거기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누가? 모두가.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사람을 거주하게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겁니까? 에덴 동산을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런 거주의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근데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타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그런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또 거기서 건져내 주시죠.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갖가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게 누구에게 일어난 일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부르심과 똑같은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는 절대적으로 그래서 차별이나 여러 가지 차이나 이것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반면에 이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은 어때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농촌 살리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학교 살리기를 했더니 다른 지역에서도 하자는 거야. 또 다른 지역에서도. 그래가지고 근데 시골로 이주하는 분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많아졌잖아요. 여기도 가도 되고 저기도 가도 되고. 여기 가서 있다 보니까 아니 저기 옛날에 장영교회 있는 데는 장학금을 준대, 애들 용돈을 준대.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을 했다가 쓱 빼지고 이쪽에다 우리한테 지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군청에서 회의를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우리 동네 지원한 사람을 저 동네가 빼갔다고. 이래가지고 동네끼리 막 이제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난 거죠.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더군다나 누가 살겠다고? 내가 살겠다고. 국가들도 그렇잖아요. 내 나라가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나라를 주권으로 힘으로 누르는 시대가 오늘날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너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세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건져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건짐을 받은 공동체가 다시 그걸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 악한 세대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 악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질서와 규칙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교회도 그런 논리로서 서로를 대하는 그런 풍토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끼리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 주에 그 우리 옆에 상미교회가 헌당 예배를 드린대요. 헌당 예배가 뭐냐면 모든 부채를 다 탕감을 다 갚고 이제 온전한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무나도 좋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 어떻게 축하를 해주고 싶은데 방법은 없고 그래서 화분을 좀 큰 거 하나 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예, 드려도 불만이 없으시죠? 예, 제가 신갈 그리스도 교회 헌당 예배를 축하드립니다. 이래가지고 보낼 예정인데 뭐 다 찬성하시는 줄로 믿고 기쁜 일입니다. 교회들이 서로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우리 상민교회 목사님이 우리 기흥구의 연합회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모임도 맨날 그 교회에서 해요. 네, 우리 교회에서 해주길 바라는데 우리 부담 간다고 나는 아직 안 한다 그랬고 상민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이웃교회에서 지역을 해서 헌신해 주는 일들이 얼마나 행복해요. 좋죠. 그 지역의 역할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역할 지역에서 각자 주어진 역할들을 성실히 수행하면 좋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속에 자꾸 경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우린 걔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괜찮지 그 옆에 교회 2개 붙어 있잖아요. 서로 얼마나 불편할 것 같아요, 마음이. 저는 그런 거 되게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시골 갈 때도 그 동네 교회 하나밖에 없는데 보내주세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동네 교회 하나밖에 없는 동네가 거의 없을 거야. 근데 그 면에 그 장영 그리스도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 경쟁할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도 끊임없이 이런 경쟁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에네스토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일시적인 시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그리고 잠시 동안의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때요? 영원하지 않죠. 역사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겠지만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끝은 올 것이고 주님은 다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그런데 그 잠시의 시간, 잠시의 세상으로 우리가 자꾸 거기에 빠져들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이나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근이 생기고 가뭄이 드니까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협하려고 하니까 내 아름다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이런 아주 그런 오점을 가지고 있죠.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승승장구하게 하겠는데 결국은 한가해지니까 여인을 탐하게 되고 간음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잖아요. 우리 아담은 더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는 이런 신세가 됐습니다. 왜요? 왜 우리는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할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데 왜 우리는 이곳에서 그런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돌아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교회를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어때요? 걔도 젊은 사람이 왔어. 걔도 뭐 젊은 사람이 왔으니까 좀 뭔가 희망이 있네. 제가 시골에 가니까 목사님 연세가 83세였어요. 얼마나 상황들이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젊은 사람이 오니까 좀 괜찮다 생각했겠죠. 제가 만약에 몸은 바싹 마르고 시골에서 새까맣게 타고 기도 좀만 하고 그냥 비실비실거리고 맨날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키가 한 170 이상은 됐으니까 뽑아주신 것 같아. 한 160이나 한 150 정도 됐으면 그랬을 거야 아마.
사도 바울이 키가 작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배를 타고 그 지금의 트리키의 남부지역 그 늪지대를 지나서 또 토로스 산맥 그 엄청난 산맥을 넘어서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바울은 풍토병에 걸려서 완전히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13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의 헬라적인 원어를 보면 아주 민망할 정도로 심한 질병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민망해요. 발작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막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막 눈이 앞이 안질 병이 걸려서 막 그냥 눈곱이 끼고 막 그냥 눈물이 질질 흐르고 이래 봐요. 이게 아니 설교를 하다가 은혜가 돼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니고 병에 걸려서 막 눈물이 나고 막 콧물이 나고 이런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도대체 누가 반겨주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이 14절에 보면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버리지도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이게 교회입니다. 아주 빛이 민망할 정도로 아주 그런 육체적인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 사도, 그를 위해서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 않고 천사와 같이 영접하는 것, 이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그냥 내치죠. 그냥 그런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을 하죠. 그런 사람을 누가 지도자로 세우고 일꾼으로 세운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잘라내지만 그런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받아주고 수용하고 천사처럼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래요? 15절에 너희의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얼마나 멋진 만남입니까? 얼마나 멋진 기쁨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뭐예요?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복이 별거 아닙니다. 뭐 세상에 자랑하고 내세우고 뭔가 유명해지는 게 복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눈을 빼어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영접하고 존중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죠. 그게 바로 교회가 가지는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이 어때요? 세상에서 성공하길 바라지만 그래도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고 사랑하며 지내면서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권사님이 예전에 뭐 건물에 등기를 하는데 아들을 올리려고 했더니 어때요? 아들이 동생도 올려달라고 이랬대잖아.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감동이 됐어. 이게 교회거든. 이게 가정이에요.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땅이 한 7,000평이 생긴 거야. 야, 이걸 누나하고 형하고 나누면 좋겠다. 난 필요 없어. 목사가 뭐 그런 거 필요해. 형 다 가져.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우리 누나도 나도 필요 없어. 서울에 집 있으니까 네가 다 가져. 형한테 다 갔어. 다 형 거야. 욕심이 없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게 부모가 원하는 거죠. 뭐 다른 게 원하는 게 있어요? 솔직히 땅이 많으면 뭐해? 일만 많아지고 할 일만 많아지지. 그래서 우리 형이 지금 엄청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것 같아. 욕심 부리면 힘들어집니다. 땅 부자는 일부자입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자, 화목하고 기뻐하고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무리 세상으로 명예롭고 권력을 가져도 싸우면 그게 얼마나 보기 싫은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도대체 근데 그 복이 있는데 지금은 그 복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오잖아요.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지금 원수가 됐어요. 그리고 17절에 뭐예요? 누가 이들을 이간시켰다는 거야. 전에는 처음엔 눈을 빼어줄 만큼 서로 천사와 같이 서로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졌던 교회가 어느 순간에 불과 몇 개월도 안 돼서 서로 이간이 되고 서로 원수가 됐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들이 갑자기 뭐든 교회가 갑자기 건축을 했나?
아니면 뭐 바울이 무슨 뭐 횡령을 했나? 뭐 지진이 일어났나? 뭐가 일어났나? 아니에요. 17절에 그들이, 누군가가 그들 사이에 들어온 겁니다. 누가 들어왔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었던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그들에게 잘못된 얘기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무슨 얘기? 야,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야, 그런데 생각해봐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냥 개차반처럼 살면 되겠어? 그런 사람이 지 욕심대로 살면 되겠어? 베풀고 나누고 계명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잘 지켜야지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해야지, 선해야지, 좋은 일 해야지, 말 잘 들어야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좋은 일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그래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교회 안에서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자기들이 이런 율법과 이런 할례를 통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적인 권위와 그런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익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돈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회 디모데 전서를 보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서로 눈을 빼어줄 만큼 이런 기쁨이 있었던 그 교회가 이런 율법주의와 관습과 전통과 자기들의 자랑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그런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교회가 분위기가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원수가 됐고 이제는 서로 보기에 불편하는, 그래서 2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언성을 높이려 하면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다. 뭐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바울은 너무나도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다른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을 하게 되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사라지고 서로를 자랑하고 서로를 주장하고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는 것으로 그런 마음들이 사로잡히게 되니까 교회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브루스 바톤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함이 위함이다라고 이 상황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경험과 그런 관습들을 더 중요시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라지면서 교회는 그런 갈등의 상황으로 빚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에 읽은 디모데전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많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어떤 사도의 가르침들이 떠나버리고 결국 다리에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주장들을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결국 거기에는 분쟁과 다툼과 비방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에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에게 이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교회가 서로 기쁨을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 이 산고의 고통을 겪고 인내해내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하고 참아낼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교회는 그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할 때 그 교회는 평안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부모랍시고 내가 자녀랍시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해산하는 고통, 이 희생을 치를 각오를 가질 때 그때 가정은 행복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희생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은 우리 앞에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치를 각오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그런 각오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창조와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부르심과 동일한 구원을 얻은 동일한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서로 차별하거나 서로 무시하거나 서로 함부로 대하게 됐을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떠나고 우리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아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하나다는 말이 뭡니까?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하다는 얘기죠. 몸의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더 우월하거나 더 열등한 존재가 없습니다. 교회는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믿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를 지체와 같이 내 몸같이 여기면서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왜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질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관리가 돼야 되는지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은 결국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닌 세상의 모양이 남아있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가르침을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다 보니까 교회는 그런 기쁨을 그런 교회 복을 빼앗긴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 안타까운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동일하게 여기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좀 더 친절히 대해 주시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내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2장 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다툼과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교회는 결국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용서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런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해 왔던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셔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행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우리 안에 무엇을 빼앗겨 버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사랑하는 공동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처럼 차별해왔고 아버지 주여 구분해왔으며 때는 아버지 비방과 비난을 아버지 일삼았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때론 무시했던 것들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는 주여 이제 내 안에 빼앗겨버렸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잊어버렸던 기억해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부르심 속에 아버지 주여 있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이제 아버지 그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 주여 모습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아버지 주여 각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한 주의 일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들을 행하여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 어느 것보다 더 아버지 평화롭고 기쁨 가운데 하늘의 복을 누리는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찾게 하여 주시고 처음 가졌던 그 마음과 처음 아버지 품었던 그리스도의 마음들을 아버지 계속 유지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성령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아버지 그 마음과 그 아버지 영상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소서. 주님 함께하여